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38장 두 장 말씀 가운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38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이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요셉의 고난과 꿈, 요셉의 고난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34쪽에 나와 있는 통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문 모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37장부터 남은 50장까지의 이야기는 3대 족장인 야곱의 인생 2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30년 만에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의 땅 베델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야곱, 이제 그가 왔던 두 번째 베델, 그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로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처음 깊이 있게 만나서 신앙을 고백했던 동일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지만, 같은 장소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의미가 생긴 그러한 장소가 이제 두 번째 방문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이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 번째 계승자로서 한 사람 야곱으로 이 베델에 왔었죠.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조부에게 했던,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거듭 반복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제 3대째 야곱에게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에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제 야곱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이 함께 이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달라졌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12 아들이 그 약속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 아들은 이제 그 약속의 계승자인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거듭하면서 계승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 베델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12 자손들을 통해서 실행시켜 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시작의 자리가 바로 두 번째 베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계승자와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는 자와가 좀 구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전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약속의 하나님 할 때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까지 하죠. 그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이제 동일한 약속을 갖고 가지만 그 다음 때는 약속의 계승자의 또 다른 한 4대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복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을 주겠다. 뭐 당의 티끌처럼 무별처럼 뭐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세 번째는 뭐죠?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첫 실행의 시작은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서 이제 몇 사람이 왔어요? 12사람이 왔죠. 바로 이제 그 자손의 약속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해 가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의 첫 번째 서두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을 또 37장, 3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2 아들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준비되고 멋지고 우리와는 다른 가정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미 읽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 중에서도 세상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가정이.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얘기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이라고 여겨진 요셉의 이야기죠. 사실은 꿈의 사람이긴 하지만 37장의 요셉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들에 의해서, 특히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진, 팔려간,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고요. 이제 38장에 있는 또 한 사람은 유다의 이야기인데 그 유다의 이야기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가는 12 아들과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에 두면서 과연 이 성경을 최초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7장에 있는 애굽으로 버려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죽지를 않아요. 똑같이 50장까지 야곱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야곱 안에서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 중에 핵심 인물이 이제 요셉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칫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그 주인공이 요셉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37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요셉의 꿈꾸는 자 요셉,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마치
한 사람 요셉의 영웅담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또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인공 같은 엑스트라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나이가 56세예요. 야곱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110세에 그 다음 절에 110세에 요셉이 죽었더라.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54년, 50 몇 년의 이야기를 한 절에 바로 끝내버릴 리가 아니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창세기의 기록을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마침내 인간 승리를 거둔 멋진 요셉, 그 요셉을 본받아라.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은 창세기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메시지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라는 인물이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갔던 그 모습은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요셉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시는가, 그것이 남은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초점인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가는 요셉의 12아들의 모습을 이제 봐보겠습니다.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문제의 가정이죠. 가정이 아주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일부 다체제가 허용됐어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왔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아버지가 4명의 아내 가운데 누구를 많이 사랑했죠?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낳고. 죽은 이후에 정말 그 라헬을 못 잊은 나머지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게도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표로 그 요셉에게는 뭘 입혔어요? 채색옷. 그 당시 보라색 옷으로 정말 왕들이나 입는 그런 어떤 고급 옷인 거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라헬을 이어서 그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어쩔게요? 당연히 요셉이 믿겠죠. 근데 이 요셉이 철도 없어요. 밉다니까 더 미운 짓만 하죠. 아버지, 형들이요, 세상에요, 양을 치면서 이런 일을 해요. 다 까발리죠.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랬구나. 형들이 더 밉죠. 그리고 하루는 꿈을 2번을 꿨는데 그 꿈이 누가 봐도 지 잘났다는 얘기예요. 지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꿈을 자신 있게 철도 없이 그 형들한테 싹 다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맨날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룰루랄라 하면서 막 자기 꿈이 이랬네. 막 형들 다 보면서 너 잘못된 거 다 아버지한테 까발리고. 형들이 어쩌겠어요? 미치죠. 그 당시 이제 건기 말기였던 것 같아요. 양들을 치는데 이 물이 이제 다 말라갈 시점, 이제 우기가 시작될 시점은 물이 거의 바닥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양을 칠 수가 없어서 거기로부터 한 170km 떨어진 곳까지 가야 물이 있어가지고 형들이 양들 치러 저 170km 떨어진 도단까지 갔었을 때요. 너무 많이 가니까 아버지가 좀 걱정은 됐나 보지.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때 갈 때도 먼 길 가면 그냥 평상시에 이제 좀
안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좋죠. 꼭 그때도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철딱서니 없이. 그래서 딱 갔더니 그 멀리 떠나왔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미워하다, 더욱 미워하다, 더욱 미워하다, 시기하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요셉이 딱 와요. 갑자기 형들이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야, 이 말라가는 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넣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순간 쳐넣고, 루벤이 만료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버려버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기극을 펼칩니다. 이 죽은 것으로 가정하고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찢어다가 피를 묻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펑펑펑 울면서 아이고 막 아들들이, 나머지 11 아들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아무도 거들떠오지도 않아요. 위로가 되질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 요셉만 사라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이 고스란히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의 동생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에게 넘어가요. 나머지 11 아들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 야, 우리 집은 안 되겠다. 이게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37장의 얘기 가운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도 없고 아버지 사랑만 받았고 맨날 채석옷만 입고 다니고 눈치 없이 자기 꿈만 자랑하고 뭐 굳은 일은 해본 것도 같지 않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죠.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나이도 어리고 준비되지 않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은 그 가족들이, 형들이 다 우리 집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얘, 그렇게 취급받는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결국 그를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언약 역사를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그 언약의 역사를 노래한 시편 가운데 야곱의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는 야곱이 정말 뭐 난세의 영웅으로서 어떤 굳은 일, 감옥살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영웅답게 일하면서 인정받고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 105편은 야곱의 그 어려운 시간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이 나간 상태의 삶을 살았다. 완전히 정신없이 나가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될지도 모르고 곱게만 컸던 그가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울면서 또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해갖고 살았던 그의 애굽의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8장에 가면 두 번째로 스스로 집을 떠난 유다의 얘기입니다. 이 콩가루와 같은 집안에서 또 한 명의 집을 떠나간 자가 이야기가 소개돼요. 첫 번째는 버려진 거지만 두 번째 유다는요, 스스로 나갑니다. 아마도 그 유다가 이런 집안 꼴을 더 이상 보고 싫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참지 못해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보란듯이 반항하면서 가출한 겁니다. 여러분 38장 1절을 함께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말은 뭐 이제 자기가 뭐 잘 돼 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이 가정의 꼴을 보면서 뭐예요? 가출한 거예요. 사실은 가출. 형제들을 떠났다. 아이고 이 집은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고 나간 거예요. 이 극도의 반항심에 그는 보란듯이 38장 2절에 보면 누구와 결혼하냐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 딸과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은 자기 아버지는 동족
동족 같은 핏줄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하란까지 80km 떨어진 하란까지 가서 이 아내를 맞이해서 가족을 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족의 꼴을 보니까 유다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아닌 거예요. 보란듯이 나는 이 원주민의 딸과 결혼하겠다. 나가자마자 원주민의 딸과 결혼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딸과 결혼해서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았어요.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들 엘의 맏며느리 아내인 다말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도 못 낳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그 둘째, 셋째로 이어가면서 이제 아들의 씨를, 자녀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겠다. 결국 남은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다말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창녀 복장을 해가지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시아버지로부터 아들 둘을 낳는 얘기. 멋있는 얘기고 참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가정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가정의 얘기죠. 이건 아니다. 나간 그 유다의 가정 꼴 또한 콩가루였습니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12자손의 이야기의 서두에 바로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니라 그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 시작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1대 아브람도, 2대 이삭도, 3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택한 것이지 전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할 만큼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실행할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 도구들 또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아들은 얘는 진짜 우리 집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자녀들 얘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요셉이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그 역사의 핵심 인물이 된다는 거죠. 또한 스스로 반항하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게 아니라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실수를 범한 유다, 그 또한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우리가 내일 또 있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팔려나가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수많은 훈련을 받게 하죠. 그 훈련을 받으면서 혼이 나간 자처럼 요셉은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 꿈을 가지고 막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니요. 요셉은 그 꿈을 언제 기억하냐면 49장에 가서 기억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딱 절할 때 그 꿈이 이루어졌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 그 인생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 바로 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역사를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냄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반항아 유다. 결국 유다는요, 이 치욕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의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와, 나도 똑같은 놈이네. 아버지를 이해하고, 와, 참 내가 잘못 살았네. 그 큰 깨달음을 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살다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흉년을 이기게끔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 나중에 보게 됐지만 유다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 때 가장 힘들 때 무너졌던 이 가정이 형제로 똘똘 뭉치면서 새롭게 하나가 되는 민족의 이스라엘의 출발을 갖게 되잖아.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노력도 계획도 준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머지 형제들 그냥 중간에서 가지고 요리 갈까 조리 갈까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12아들의 역사가 12민족의 역사로 끌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사랑을 입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또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갈등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래서 그들을 주인공 삼으시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도, 그의 고난도, 유다의 반항도, 그 유다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귀하고 소중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명절을 만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이진 못했지만 따로따로 가족들이 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떤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유다? 아니요. 그냥 모든 가족으로부터 미움받는 요셉?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뭘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못난 이 모셉과 같은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항아 유다, 그 유다와 같은 아이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많은 인생의 수업을 통해서 펼쳐가실 때 그 수업들을 잘 이수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